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김혜자 씨. 10년 동안 아프리카 여러 나라를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분이 봉사를 많이 했죠. 이분이 느낀 점을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특별히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할 때 그분이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처음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가서 비참한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이렇게 느꼈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지구상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답니다. 언젠가 TV에 보니 인류 중에 25%가 하루에 $1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절망 중에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지만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사람이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와 절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또 그것 늪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으며 괴로움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시련의 고통과 또 삶의 어떤 것들이 고난과 힘듦이 온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안에 희망이 있냐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늙고 병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희망이 여러분 속에 있냐라는 말이죠. 죽음 앞에서도 꺾어지지 않는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희망이 아니면 그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아닙니다. 단지 허망일 뿐이죠. 늙고 병들고 소용이 없는 희망이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꺾어버리는 희망이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생활이 아름 힘들고 또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늙고 병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희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꺾어지지 않은 희망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런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희망은 재물과 권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임기가 끝나면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권력입니다. 권좌에 앉아있을 때에는 권력이지만 그 자리에 내려오는 순간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권좌에서 물러나서 초라하게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높은 권좌에다 내려와서 너무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 재물도 권력도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에 빠진 두 청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뒤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분명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저들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한순간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혁명 정부를 세워주기를 바랐던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이 두 청년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다니 그들은 절망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해서 말했던 분이 어찌 그리 한없이 초라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가득한 심정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과거에 부름받기 전에 고향 땅으로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절망의 땅을 떠나서 희망을 찾아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상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절망을 안고 그들은 다시 고향 땅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고향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들을 어디 봐야 될까? 서울로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서 돌아오겠다고 혼장담을 했는데 이제 고향 사람들을 바라볼 면목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고향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신들의 신세가 처량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 저들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한 여행객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듭니다. 너무 힘이 빠져서 누구와도 말하기조차도 싫은데 이 여행객이 너무 진지하게 묻고 물으니까 그 다물고 있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입이 열려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멈춰서서 여행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릅니까?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해방자로 믿었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유대 권력자들의 시기로 인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온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여행객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기록, 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두 명의 제자들은 100% 알아듣지는 못하였지만 왠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답답했던 가슴이 이상하게 시원해지기 시작했고 가슴이 뻥 뚫려지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길 가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청년은 해가 저물었으니 자기들과 함께 가서 하룻밤을 쉬고 가자고 그 나그네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행객과 두 청년은 같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행객은 떡을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이 두 주님의 제자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순간 이 두 청년 눈이 확 열렸습니다. 자기들에게 떡을 띄워주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소문은 들었습니다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찾아와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눈 여행객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발견하자 그들은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에 의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순간 그들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꽁꽁 걸어잡고 혹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가 알면은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다 숨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줄 때 저들의 어둠 속에 있었던 마음에 희망 그리고 밝음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몸에 향유나 발라드리겠다고 준비해가지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주일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가져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몸에 발라드린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던 주님의 제자들은 절망하여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교 현장 속에서도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의 희망은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폴갑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를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당신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저 가마 속에 넣지 않고 살려주겠다. 폴리갑은 말했습니다. 80이 넘는 노인이 이제까지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나를 기름가마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힘들고 고달파도 무너지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도 꺾어지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는 권력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좋은 환경과 물질도 가진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이 죽음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임금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관도 벗어 내려놨습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온 걸 아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이란 절망이 다가오자 이제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생명만 붙어 있으면요, 그 생명 가지고 희망을 걸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의술이 발달되면서 살 수도 있고 좋은 약이 개발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버린다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산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절망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를 선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 두 제자에 찾아오신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주님이 십자가 달에 돌아가시다가 참 모든 것들 뒤로하고 절망을 안고 절망과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터들터들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주님 오셔서 저들을 만나주셨어요.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땅에 살면서 절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방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희망의 빛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슴에 들어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3장을 근거로 해서 한 폭의 성화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문에서 문고리가 없는 속에서 문 앞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문 밖에서 주님이 우리의 가슴에 믿음의 영혼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가슴을 열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될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희망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면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죽은 곳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시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눈물을 머금고 고향으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절망에 빠진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일 때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으세요.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밤에 굴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곁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의 등허리를 두드리며 바울아, 내가 내 곁에 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응답을 받고 다음날
다시 바울은 또 일어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단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함에도 그분이 주님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 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길을 터덜터덜 내려갔습니다.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주님을 몰라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 홀로여 외로워, 나는 이 고난에서 나 홀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곁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마침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 있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었던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아람의 군대를 보고 그는 절망하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렸던 엘리사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야,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꺾지 못할 희망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은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형체가 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두 명의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들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슴에서 늘 묵상을 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들이 엠마오에서 말입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줄 때 저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저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가슴이 열려지고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우리의 가슴에 영적인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셔드리기 위해서 죄인인 나는 회개합니다. 내 가슴을 엽니다. 내 안에 주님 오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희망의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보게 하옵소서. 중국의 한 청년 사업가가 연애 실패를 했고 그리고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자. 그래서 한 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 시퍼르켄이라는 강물에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그것을 향해 가는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고 터덜터덜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종이 한 장이 날아와서 자기 앞에 왔습니다. 종이를 떼어서 보는 순간에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좋은 말씀입니다. 나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를 누가 쉬게 해줄까? 이 종이가 날아온 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가보았더니 누군가가 전도지를 바람에 날려 뿌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젊음이나 힘이 남아있는데 죽다니. 소망을 가지고 다시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인의 사업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세요.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킨 주님은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길도 만들 수 없는 황무지와
벼랑 끝에도 그분은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주님은 샘물을 콸콸 쏟아나게 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출렁이는 홍해 밑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고 세상에 지나가면서 늙어지고 소망이 없고 아프고 세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날마다 더 젊어진다고.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 거꾸로 내려가면 더 젊어진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야말로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의 아픈 몸에서 벗어나는 어떤 부활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난에서 벗어나는 부여는 요구하고 있으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가슴에서 믿는 믿음은 약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부활은 크면서 주님에 대한 부활은 약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까지 이르러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갇힐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부활했고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한다고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만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예수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예수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가 희망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예수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병이 꺾지 못할 희망입니다. 세상의 재난과 불행이 꺾지 못할 희망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꺾지 못할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 이들의 영적인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모으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될 때 하늘의 문은 열려질 것이고 영적인 문이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과 승리의 삶으로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